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낭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교회 가면 무슨 은혜 받을까,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오셨을 겁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거리 모두 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서 우리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사람이 일반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일반 동물과 달리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돌아볼 줄 알고 또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고 그것을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일반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세, 세상의 종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먼 미래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육신의 죽음이 바로 개인적인 세상의 종말이고 또 전 우주적인 세상의 종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세상의 종말입니다. 어떤 종말이 됐든 간에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세상에 살고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값어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치 먼 훗날 일어날 이 세상의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바로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친 말씀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가로를 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읽는 자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오순절날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이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놀란 유대인 순례객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남녀과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린 비가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왔죠. 그런데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른비 성령으로 내려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이 말세 참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들에게, 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 또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또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신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이 인사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말세 늦은비 성령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도 말세라고 하고 지금도 말세라면 어느 것이 더 진짜 말세겠냐 이 말이에요. 말세도 그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너에게 참아주신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더더욱더 진짜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지금 말세의 징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특이합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부어준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으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잘 자세히 나옵니다. 계시록에 가서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일어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때까지 내가 오래 사는 것이 꼭 복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다, 맞이할 때까지 내가 더 살고 싶다. 그럼 장수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그렇지만 오래 살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 산다면 그때 임할 그 대환란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면 계시록 그 나머지 부분을 좀 하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하나님 주실 대환난,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자 폭탄을 통한 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폭탄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원자폭탄이 터지기만 해도 지구가 수십 개가 잿더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거의 멸절을 하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자폭탄의 후유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원자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핵구름이 일어나서 태양을 가리고 달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과 같은 그런 빙하기 같은 그런 상황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참하게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서는 너무나 아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사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기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 9장, 8장, 또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참고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3절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3절 다니엘 8장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되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이제 그 세상 끝날이 곧 임박했다. 이렇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하나님 주실 대환난 이것이 곧 임박했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예언의 내용의 말씀이라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금방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러니까 기름 부름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계속되는 그 역사를 지금 62일회로 지금 상징적인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악한 왕, 즉 원수 마귀가 비진리 그리고 강포함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에 던지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구원받지도 못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행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일회면 일주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의 반절이면 3일 반이죠. 3일 반. 3일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일의 반지라는 3일 반이라는 뜻인데,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다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섬으로서 이제 말세의 그 임박한 대환란, 이것이 세상 끝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지금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를 기준해 가지고 그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끝날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동시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이중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중예언.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 먼 훗날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루어질 그런 일을 갖다가 예언하는 것을 갖다가 이중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중예언.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말씀은 바로 그 이중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났습니다. 주전 175년에서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그다음 성전에다가는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군대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바로 로마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독수리 우상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실 빠른 속도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 가운데서 기병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또 제우스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그의 아들 디도와 함께, 보통 영어로는 티투스라고 나옵니다. 이 티투스 대장과 함께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결사항전을 했는지 쉽게 공략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 그런 동안에 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대의 그 총사령관이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로마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 디도, 티투스가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그때가 주후 7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 10만 명이 죽었답니다. 몰살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잡혀간 사람만도 약 9만 7천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말인데, 앞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75년에서 164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그 침략을 하고 거기에다가 독수리 우상을 세운 거, 이건 좀 가정한 것이거든요.
그로부터 그 얼마 안 돼 가지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연수가 한 100여 년 이상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 가까운 장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예수님 재림 때에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주후 66년에 또 이러한 일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세스티우스 갤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주후 66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세스티우스 갤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이방인들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침범한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절대로 공략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성도를 보거든 산으로 피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팔라라고 하는 요단 계곡에 있는 그러한 산지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 그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산으로. 왜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됐는가? 그것은 그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우상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이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은 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참된 성소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산, 뭐 앞산, 뒷산, 뭐 남산, 계룡산 뭐 이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교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 참교회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 잠을 잘 수가 있고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 엉뚱한 길로 나가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때가 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만에 그 큰 지진이 났을 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던 성도들이 많이 돌아왔답니다. 세상 종말인 줄 알고 말세가 가까운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사실 말세 징조 가운데 지진도 있습니다. 지진도 있어요. 또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세상에 어떤 끝날이 돼서 돌이키기보다는 지금 돌이켜야 되죠. 하지만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가까이 올수록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죄악의 삶에 젖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하라 해서 실제로 세상 환난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참된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러니까 이 지붕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기준에서 말했습니다. 지붕은 우리의 지붕과 달리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지붕에서는 비가 오게 되면 그 고인 물을 갖다가 또 생활용수로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식수로도 쓰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연락도 하기도 한다는데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 휴식을 취하든 지붕에 갔을 때 세상 끝날이 가까우게 되면 살림살이 세간살이를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든가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그 영광이라든가 세상에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에 도취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다가 결국 뒤를 돌아보면서 소음기둥이 된 롯의 차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난 사람이 빨리 뛰쳐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절대로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든 아니면 불치의 병으로 이제 살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체념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많이 가득한가.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은 그냥 당장 저주를 했습니다. 사실 주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참으로 참 무자비할 정도로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 예고편을 던지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산천초목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불로 다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꼭 준비할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또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은다 한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명예나 지위를 얻는다 한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다 바람처럼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오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생명과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아니 세상에 겉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보통 옷이 속옷입니다. 그럼 겉옷은 뭐냐? 이 겉옷은 바로 잠잘 때 덮기도 하고 또는 그 담요처럼 까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엄청난 추위를 가리는 그런 큰 외투처럼 쓰는 것이 바로 겉옷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밭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속옷 차림으로.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는 이거 내가 이 겉옷 빨리 챙겨야 되지 하고 겉옷을 챙기는 이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재산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박했을 때 그 겉옷마저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를 뵌 임산부들은 도망하는 데 있어서 동작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린애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빨리 피신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임박한 환난의 그 위급함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이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면서 보통 안식일에는 보통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이 안식일에 이런 그 엄청난 환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 환난의 그 위중함에 대해서 그 무서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어린애들 그리고 노약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작 군인들은 별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그 국민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의 시에 이 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겨울이나 간식이 되지 않도록 해라. 겨울에는 이동하기 어렵고 또 식량도 굉장히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그 환란이 오니까 정말로 그 구원 하나를 얻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일어날 그 또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심지어는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미혹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주 무서운 세력인데 이단 사설을 가지고 세상 백성들을 갖다가 꼼짝없이 제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많이 미혹해가지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로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지금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백성들을
지금 상징적인 숫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영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검은 것 타는 자의 검은 것 타는 소리 같다. 이것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표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교회 신학자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들어본 적도 있는데 마치 맑은 시냇물 소리가 흘러가는 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불에 맞아가지고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때 청년 시절에 그 번개불에 맞아가지고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적이, 그때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막 기도할 때 어디선가 막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바로 이 소리야. 그런 순간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부른 구원의 노래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백성들이 부르게 될 그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음란한 여자를 말하고 세상과 벗하고 간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 이의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결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괴롭혔던 마귀, 그의 세력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징벌하신다는 뜻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음만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인내로서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예수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것도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100%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한다고 지킬 수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그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믿음으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제도가 있었어요. 제사제도가.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은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 지켜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고 했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불완전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역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앞바퀴, 뒷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행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지키면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꼭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해요.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구원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죄악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르려면 역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것을 다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 세상 끝날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복음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의 쾌락, 세상의 헛된 삶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바로 지키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세상의 죄악도 이기게 하고 내 육체의 정욕도 이기게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 또 고난과 환난도 이겨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또 그것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